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본문을 가지고 안 하면 안 되는 게 전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안 하면 안 되는 게 전도입니다. 믿습니까? 전도 얘기.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좋아하는 설교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복설교하면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막 진짜 로또 받으면 1등 당첨된 것처럼 하며 그래요. 그 두 번째 또 좋아하는 설교 주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픈 거, 어려운 거, 안진병에 일어나시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아멘.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응답.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됩니다. 그러면 또 아멘. 이거 참 좋아요, 이 세 가지를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세 가지, 좋아하는 세 가지만을 이제 주제를 담아 설교를 합니다. 왜?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그런데 또 듣기 싫어하는, 이건 정말 듣기 싫어하는 설교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 대한 설교예요. 회개 설교.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요, 다들 옆 사람 쳐다봐요. 저거는 저 권사님 얘기니까 저 권사님만 들으면 될 거야.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할 전도 설교, 복음 설교예요. 전도 설교를 하면요, 이건 남의 집 얘기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금 설교하면 또 싫어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설교, 그리고 헌금에 대한 설교, 그리고 이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막 성도님들이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나는 이거에 빠질 거야.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니. 이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에요.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 그래요. 이제 나와요?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거 설교,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죄를 범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이를 정죄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해요. 마치 듣기 좋은 소리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정령 빠질 거는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는 소리는 빠져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죄를 다 져요. 오늘 하루도 이런 죄 졌고 오늘 하루 저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요, 강단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순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겉포장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성도들의 양심 속에 죄를 심각하게 다뤄요. 왜냐하면 죄를 지면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막상 설교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빼는 거예요. 겉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다
타당성을 줘버려요. 여러분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다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걸 듣고 뭐 죄를 졌던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면 말 그대로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만. 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줄 아세요? 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듣기 싫은 소리 하면요 상처받고 교회를 떠날까 봐. 그거 무서워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이 주위에 교회가요. 정말 너무나 많아요. 전에 우리 교회가요 대한민국 50교회 교회 중에 가고 보고 싶은 교회 50교 교회 선정이 됐어요. 대한민국에.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주위에 교회가요 그렇게 큰 교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생겼어요.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기독교 방송으로 방송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그 교회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예레미야서를 설교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설교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잘못되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판 웅덩이를 사모하고 있다. 내 말은 듣지 않고 다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왜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줄 아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입에만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너희들 심판하지 않을 거야. 예레미야가 너희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말, 이거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너희들은 평안할 거야. 행복할 거야. 그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가 좋아해요? 거짓말하는 소리가 좋은 거야. 그 거짓, 듣기 좋은 소리. 이 듣기 좋은 소리가 너무나 좋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 설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도 설교도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다시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는데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부득불. 이 부득불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뭐냐 하면요 아난케라는 말이에요. 이 아난케라는 말은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아난케, 부득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의무의 의무. 여러분 우리의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그 4대 의무 첫 번째가 뭐예요? 납세의 의무. 두 번째가 국방의 의무. 세 번째가 교육의 의무. 네 번째가 근로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한 가지라도 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납세를 하지 않아요. 세금을 내지 않아요. 고지서는 날라왔는데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추징이 돼요. 추징.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또 국방의 의무를 안 해요. 나는 군대 가기 싫어.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안 해요. 그 의무를 안 하면 어디로 갑니까? 잡아다가 영창을 가게 됩니다. 교육의 의무도 마찬가지예요. 다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무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부득불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 그 그리스도인의 의무 전도를 내가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화가 있다. 내게 화가 있다라는 말이요. 어디서 나오냐 하면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9장 2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랑하시고 우리를 신정해 주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복음 전파하는 일에 내가 힘쓰지 않는 그 일을 안 하면 그것이 마치 창피한 것 같고, 그것이 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안 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안 좋은 소리가 아니고 이건 굉장히 무서운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나중에 저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팔짱 끼고 뭐 안아주고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수고했다, 너가 저 세상에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증거하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복음 전하는 일에 네가 열정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냥 둘 수가 없다면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씌워줘요. 이거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막상 딱 봤더니 예수님께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그래서 따지듯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안 해주고 잘해주고 아는 척도 해주시면서 왜 저한테는 왜 이렇게 쌩까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저 세상에서 쌩깠기 때문에 나도 여기서 널 쌩깔 수도 있다. 이렇게 아마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를 부인하겠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전도라는 건요, 이거는 명령인 거예요, 명령. 왜 우리가 의무적으로 전도를 해야 되냐? 의무적으로 전도를 하는 이유. 누구 하나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 하나 없이 예의 없이 우리가 전도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건 당연히 의무예요. 그런데 왜 의무냐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건 뭐냐 하면요, 권고사항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명령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어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란 말이에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요,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도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어예요. 우리가 권고사항은 뭔지 아세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권고사항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 그런 일 겪었죠? 의무사항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를 어디서도 못 받았어. 그런데 이 코로나가 좀 풀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릴 때는 권고로 마스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거는 본인이 생각해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권고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이거는 의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 하나 없이 이해 없이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주장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나는 왜 전도하지 않는가? 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나는 왜 전도하지 않는가? 내가 왜 전도를 안 할까? 거기서 9가지, 1위서부터 9위까지가 있는데요. 우리 1위를 한번 쭉 보게요. 1위는 뭐냐 하면 전도는 어렵다는 생각으로 전도를 안 한대요. 전도 안 하는 이유가 전도는 어렵다. 두 번째는 전도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 은사. 우리 교회 전도 잘하시는 그분들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목사가 전도해야지 왜 양이 전도해야 하는가? 목사님 사례 드리고 목사님 알아서 다 해야지. 교회는 목사님이 이끌어가는 거지 우리가 하나. 이런 생각으로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전도는 연중 행사로 하되 코로나 때는 전도 안 하는 게
전도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전도는 신학이나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한다.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배운 게 없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성경에 무익하니까 나는 전도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섯 번째는 전도를 안 해도 택한 백성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목사님이 이젠 장기 결석자들 명단을 이제 받으셨어요. 수요일까지 해주십시오. 다 일일이 신방하시고 일일이 전화하시겠다고 그래서 드렸어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떠난 사람을 그냥 떠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 다 보여주세요. 그냥 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알아서 돌아오게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목장에 지금 장기 결석자들이 있는 분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택한 백성은 그냥 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전도는 돈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돈으로 해야 돼요. 돈이 얼마나 필요한 줄 아세요? 전도하는 분들, 지금 나가서 전도하는 분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고깃집 사장이 전도하려면 고기 사줘야 되고, 채소집 사장이 채소집 사장을 전도하려면 채소 사줘야 되고, 밥집 선생, 식당에 있는 분이 전도 대상자라면 또 가서 밥도 사줘야 되고,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또 여덟 번째는 뭔지 아세요? 우리 집에도 전도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남편도 전도 못하고, 내 딸도 전도 못하고, 내 아내도 전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해?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야. 이런 생각으로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 내 꼴이 이런데 누가 내 말을 듣고 올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때문에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도 어느 쪽에 있어요? 그 아홉 가지가 다 해당 안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가요, 인터넷에 종교 생활이 있어 전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전 개신교를 믿는 신자입니다.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었고, 그런대로 적응할 만한 시간이 흘렀죠. 저희 교회는 아주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곳이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는 편입니다. 구역 예배의 신자들도 좋고, 어느 정도 지나면 교체도 해주고, 큰 존재감은 없지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집단이나 문제가 조금씩 있겠지만 아직까지 유독 적응이 안 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저희 교회도 전도는 꾸준히 아주 공들이는 편인데 그게 제일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제가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겠지만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교회를 선택한 거라서 누가 전도하겠다고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참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또 있는데. 예. 그러니 신자인 제가 종교가 없는 이들에게 전도라는 것을 한다는 것은 아주 괴로운 일입니다. 제가 아직 독실한 신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런 논리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게다가 그런 오조로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습니다. 이거 뒤에요. 없어요? 저는 그냥 교회라는 곳이 좋고 설교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서 다니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준비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기독교나 다른 종교를 믿는 신자로서 전도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개독이라고 비판하시는 댓글도 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인터넷에 이 전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거 공감이 되죠? 공감이 됩니다. 전도를 내가 왜 해야 되나? 그래서 거기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이 달렸는데요. 기독교를 일명 개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댓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전도하면 사람에게까지 정 떨어집니다. 전 중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갑자기 전도 편지 보내는 바람에 멀어진 기억이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전도는 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교세 확장, 그저 세력 불리기, 헌금 원천 끌어모기예요. 그냥 좋으면 혼자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가자고 강요를 해대든지 정말 정념이 뚝 떨어지고 그 종교가 더 안 좋아 보입니다. 유년이
종교에 미쳤구나 싶기도 하고, 이래서 내가 더 안 가지기 싶기도 하고요. 한번 따라갔다가 기도하면서 머리 산발을 하고 펑펑 울면서 살라살라 그러는데, 아마 방언 기도를 했나 봐요. 그러는데 무서워서 걔랑 눈도 마주치기 싫었어요. 그냥 혼자 다니시다가 상대방이 볼 때, 아, 이 친구 교회 다니면서 많이 좋아 보인다, 편안해 보이는구나 싶으면 말 안 해도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궁금해서라도요. 자,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댓글이 달려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제가 여기 밑줄 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요, 갑자기 전도 편지 보내는 바람에 정림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갑자기 관계성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보내면요, 뭐예요? 오고 싶어도 안 오는 거예요. 오고 싶은데 그동안에 연락도 끊었던 애가 갑자기 전화가 와, 갑자기 문자가 오고, 여러분, 이게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큰 거부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요, 자기 친구가 막 교회에서 샬라샬라 방언기도 하는 걸 보고 머리 헝클어뜨리고, 그걸 보고서 그것까진 내가 싫다. 그런데 그 뒷글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상대방이 볼 때, 아, 이 친구 교회 다니면서 말이 좋아 보인다, 편안해 보이는구나 싶으면 말 안 해도 따라가게 되었다. 궁금해서라도 어떤 교회이길래. 자, 이런 댓글을 보면요, 그렇게 거부반응 댓글을 단 사람도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이런 좋은 댓글도 달려 있습니다. 어떤 댓글이 달려 있냐면요, 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전도는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믿음이라면 한 영혼이라도 내가 탄 구원선에 함께 태우고 싶은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요. 땅끝까지 전하라는 제가 경험한, 제가 맞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전 예수님을 알리고 싶습니다, 라고, 그리고 제 삶에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그분을 알리고 싶습니다, 라며 전도에 아주 긍정적으로 댓글을 다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전도를 받는 사람이나 전도를 하는 사람이나 전도를 받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는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되었습니다. 교회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됐어요. 그래서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은 너무나 커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도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그 코로나 때, 한참 코로나가 처음 초창기 때 대구에서 신천지가 엄청 터졌잖아요. 그렇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이제 신천지가 끝이다. 이제 신천지는 전멸할 것이다. 신천지는 대한민국에 없어질 것이다. 이거 웬거려. 이제 얘네들이 대놓고 대놓고 이만희를, 복음이 아니죠, 이만희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너 뭐하냐? 나 신천지다. 대놓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그 전도한 것보다 코로나 이후에 전도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뭐냐 하면, 교회가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교회가 이미지가 많이 부정적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단 한 가지예요. 전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코로나니까 전도 안 하겠다. 아, 교회가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 안 해.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 하루, 아니 한 달, 아니 1년 동안 과연 우리가 나가서 예수를 얼마나 전했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가까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한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전했습니까? 우리는 그걸 안 해요. 분명한 의무거든요. 그 의무인데 우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교회가 살 길은 뭘까요? 교회가 살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도하는 것과 출산하는 것밖에 없어요. 전도하는 것과 출산하는 일. 믿지 않은 새로운 사람이 계속 교회로 유입돼 양육받고 훈련받아 다시 전도자로 파생되는 재생산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해야 합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늘 어린아이 같이 찾을 젖을 먹는 신앙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경로대학을 맡고 있습니다. 경로대 학생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 번 던졌어요. 여러분의 자식을 볼 때 어떤 자식이 가장 안타깝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더니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때가 됐는데도, 이 얘기는 나이가 들었는데도 결혼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하고 집에서 뒹굴뒹굴 놀고 삼시세끼 챙겨 먹으면서 아직까지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좋아 부모님께 용돈 달라 손 벌리는 자식이 가장 안타깝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저는 저기 소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가정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 나이가 30, 40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부모님의 은혜가 좋은 거예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좋아. 그냥 그 안에만 사는 거야, 그 안에만. 그래서 부모님, 엄마 40이 넘었는데 50이 가까운데 엄마 용돈. 엄마 밥 줘. 저녁밥, 아침밥 30세끼 곧 챙겨 먹고. 부모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요. 알아서 결혼해주고 취직하고 돈도 벌어주고 용돈도 좀 사주고 용돈도 좀 주고 명품 가방도 좀 이렇게 선물도 해주면 얼마나 부모님이 째져요. 그런데 그냥 맨날 부모님한테 달라고 그래요. 주세요, 주세요. 땡큐. 아이고,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저도 우리 자식이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을 거예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성도의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생각은 뭘까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 생각입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제 생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 맨날 하나님의 은혜만 찾아.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그래서 그 안에만 살고 있어. 밖으로 나와야지. 광야로 나와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광야에 나와야죠. 세상과 맞부딪혀 싸워야죠. 내가 복음의 군사가 됐고 내가 복음의 용사가 됐으면 세상 속으로 나와야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좋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달라고 해요. 하나님 물질이 떨어졌습니다.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이 안 좋으니까 주십시오. 뭐 부족한 것만 달라고 그래. 얘다 너 다 줬다. 네 뒷주머니 안주머니 속주머니 다 줬는데 네가 그걸 못 찾는 거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20년, 30년, 40년이 돼도 한 명을 전도를 못해. 한 명을 전도를 못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출산을 통해서도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출산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벚꽃나무 피는 순서로 대학이 무너지고 벚꽃 피는 순서대로 도시가 소멸돼 버려요. 왜 그럴까? 출산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지방서부터 교회는 문 닫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대학이 문 닫듯이 지방에도 문을 닫고 돼 있어요. 그냥 먼 산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당장 우리 앞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재생산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지상명령 전도에 무관심하고 교회가 교인 감소에 따른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현실에 안주하다가는 결국에는 최악의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 부흥회 때 백동조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날 뭐라고 당부하셨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복음 전도에 복음 전파의 장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노면 하셨어요? 아멘! 그러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복음 전파의 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커졌다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화답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도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이미 우리 교회가
17년 전서부터 했던 방법이에요. 관계 전도, 마트 파티, 지금 이제 속으로 목장별 전도 축제죠. 예배 신자에게 필요한 거 채워주기, 뭐 설거지도 하고 집안도 청소해주고 그리고 아기도 돌봐주는 거. 또 그뿐만이 아니죠. 차 마시고 다과 나누고 식사 시간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나누고.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가 17년서부터 한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차 타면서, 유 목사님, 이 방법밖에 없어. 교회가 부흥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면 관계 전도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부모님들, 또 여러분 알고 있는 친인척들, 그분들이 지금 저 불구덩이 속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음, 우리가 누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8월 27일 주일에 목장별 전도축제 선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한 것처럼 여러분 예배신자 작정서부터 여러분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력 있는 그런 말씀, 그 생명력이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그 은혜와 능력을 나만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어도 멀리 떨어져 있고 예수를 믿어도 아직 상처받아 나오지 않는 그들을 작정하셔서 10주 동안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정말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것을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유언이요 명령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무요 사명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 전파의 파수꾼들입니다. 파수꾼은 때를 따라 정확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복음의 나팔을 힘있게 우리는 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운동을 일으키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